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오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과 기도로 기도로 거룩하여 거룩하여 짐이라. 짐이라. 아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상한 인격과 높은 영성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외로웠고 자기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제자들과 복음이 어떻게 선언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 남자는 죽음 직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자기의 영적 제자인 한 남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6절 보시면요, 경건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는 단어를 볼 때 나의 도덕성과 나의 행동을 떠올리곤 합니다. 성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올바러야 되고 내 인생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건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위에다 조그맣게 유세베이아스라고 써주세요. 경건의 헬라어 원어인 유세베이아스는 사람의 어떤 행동에서 오는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영혼의 자질과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세베이아스라고 하는 경건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직역하게 됩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 육행으로 된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이어지는데요, 이 찬가를 보면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경건과 능력과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16절 중반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천사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에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스라엘 정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오늘 간증한 한 자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음 바 되셨고, 다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마지막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깊은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쓰여질 수 없는 성경이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그 존재의 대략적인 성격뿐 아니라 세심한 성격, 그의 행동, 일상, 심지어는 변화해가는 그의 상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즉, 신약 성경이 쓰여 있지 않은 이 시대에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육행으로 된 찬가를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계속적으로 바울의 삶의 전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이의 능함과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시는 헬라어 원어가 뭐였죠? 고마워요. 엔디나 모산티였습니다. 이 엔디나 모산티는 내가 나를 능하게 한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또 현재의 상태에 내가 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내 일이 잘 풀리는 상태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시 한번 살아갈 기회를 주신 과거 완료로, 과거 부사였나요? 가물가물하네요. 예. 과거 부사로 쓰여짐으로써 그 사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과거에 일어났음을 우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능함 위에 일주일간 얼마나 놓여 있으셨나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살펴봤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의 그 능하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의 삶에 아직 싸우지 않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 두 가지 무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는 어떤 무기가 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의하신 그 칭의에 대한 믿음과 이 싸움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미 이끄셨다는 확정적 성화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점진적인 싸움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12시 정도까지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연식당이 없더군요. 쌍문역을 지나갈 때쯤에 쌍문역 4번 출구 앞에 포장마차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우동이나 한 그릇 먹고 들어가자 해서 주차를 하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경기가 어려운지 쌍문역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 포장마차 안은 앉을 자리가 없도록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앉을 자리가 없나 두리번거렸는데 이미 테이블은 다 가득 차 있고요. 이쪽에 그 포장마차 뭐라고 할까요? 그 바 같은 자리라고나 할까요? 옆으로 앉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만 겨우 두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저쪽 끝에 한 남자가 인상을 푹 쓰고 혼자 소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기운이 너무 강해서 제가 내년에 결혼할 분이랑 같이 갔는데 바 바깥 자리에 앉자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찬바람이 들어올 것 같고 안자리에 앉자니 저 남자가 혹시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어두운 기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겁도 없이 그 남자 바로 옆에 앉더군요. 저도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국수 하나 주시고요, 꼬막 하나 주시고요, 계란말이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술은 뭘로 하실려? 제로콜라 있나요? 제로콜라는 없어. 물 주십시오. 먹고 있는데 자꾸 그 남성에게 제가 신경이 가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귀에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기 마련인데 핸드폰도 보지 않고 이어폰도 끼지 않고 국수 하나에 소주를 들이키는 모습이 너무나 특이해 보였습니다. 계속 그 친구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기껏해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혼자서 저렇게 죽을 상을 하고 소주를 먹고 있을까? 그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사장님께 말하더군요. 사장님 얼마입니까?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만취해 있을 줄 알았고 되게 버르장머리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였고 최대한 포장마차 사장님께 친절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 친구 사실 굉장히 괜찮은 친구인 것 같다. 저 친구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인 것 같다. 말이 또렷하고 그 말에 힘이 있구나. 저 친구는 대체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까?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지금 은행 점검 시간이라서 그 계좌 이체가 안 돼. 10분 뒤에 해. 10분 뒤에. 그래서 그분이 사장님 그럼 제가 핸드폰 여기다 놓고 담배 한 대 피러 갔다 오겠습니다. 참 매너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담배를 피러 갔는데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혹시 저분에게 말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10분 뒤에 돌아왔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안타깝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밖을 나갔고 저는 한참 동안 그분에 대한 잔상이 마음속에 남아서 같이 간 사람과는 수십 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깊은 기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분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저분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모습,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가졌던 이유는 그 청년의 모습에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다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우리 청년, 또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직장의 문제, 꿈의 문제, 때로는 연애와 결혼의 문제, 또 풀리지 않는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언가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오늘은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두고 하루하루 버티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 남자분의 삶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한한 저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해 발버둥치는 저의 모습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하길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분이 계시다. 그분이 엔디나 모산티로 나를 능하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므로 환경은 감옥이고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고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말 선한 싸움을 해오셨나요? 믿음과 양심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정말 그분 한 분만을 따라가며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갚기 위해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나요? 우리는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었고 흔들렸고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도 의롭게 될 수도 없지만 이 유세베이아스라고 하는 경건의 비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찬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깊이 있는 알을 알기를 원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 사랑을 내 제자인 디모데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 생애를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는 그 연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싸움을 알겠습니다.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이시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자, 어떤 걸 밝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언가 방식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요, 뭐로 가도 서울이라는 식의 방법은 안 됩니다. 진리의 방식은 제대로 된 길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내년 3월 달에 중신자 교육 시작되고 4월 달에 1:1 제자 양육 시작됩니다. 1:1 제자 양육 꼭 들으시고요. 적어도 1:1 제자 양육의 교재에 수록된 16가지에 대한 교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내공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어떤 것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결국 뭐예요? 양심의 화인 맞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 중에 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요. 자, 3절 보세요. 첫 번째로 혼인을 금합니다. 혼인을 금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안식일 문제와 명절 문제로 시비가 걸리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따르면 어떤 음식물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로마가 지키던 태양신 숭배의 일부로서 우리는 구약에서와 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들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결국 왜 율법,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어떤 절기는 지키고 어떤 절기는 지키지 말아라, 안식일은 이날이고 안식일을 이날에 지키지 않는 것은 어긋나는 것이다, 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다 자신의 도덕적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전적으로 능하게 하신 거 내가 좀 부끄러워요. 나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 행동으로 조금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음식물을 구별할 것이고요, 안식일을 구별할 것이고요, 태양력과 태양일과 주일을 구별해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모든 율법에는 자기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은 될 수 있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본질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방식도 될 수 있고 저런 방식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방식만이 옳다라고 하는 악한 영의 가르침에서 떠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사려고 하는 모든 교만들이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통적인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과 내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상태인 유세베이아스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유세베이아스 될 수 절대 없으며 유일하게 유세베이아스 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되신 분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도 경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산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여져 지는 것입니다.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 기울이고 있는 그 청년을 봤을 때 제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 청년 나갈 때 따라 나갈 걸. 진짜 오지랖이죠. 그런데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전재산, 내 가지고 전재산인데 손에 쥐어주면서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기도, 이 사람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근데 내가 사실은 목회자인데 혼자 소주 기울이면서 짓고 있는 표정이 너무 내가 안타까워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은 그 사람은 황당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쏟았던 진심은 그분의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양심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십시오.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까요? 매일 경건의 시간, 우리가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시간 아니에요. 유세베이아스, 예수님과 관계로 맺어지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공부하시느라 정신 없으시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잠깐 화장실 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이트하다가도 집안일 하다가도 잠깐 생각해 주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모두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2025년 한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저와 여러분들의 내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깊어지시고 그 안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